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짜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을 본문으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실 때에 은혜도 함께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비대면 예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직면해 있는 그런 고통이지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 인생들이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에게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저는 인생이 수학과 같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 문제에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적합한 공식을 찾아내는 것이 문제풀이의 관건이겠지요. 인생의 문제도 그것을 풀기에 적합하도록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원리는 전도서 1장 9절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아멘. 이런 원리를 따라 지난주에 제시된 공식이 있었죠. 후쿠, 부쿠, 루쿠, 투쿠. 인생의 문제에 봉착하면 해답을 찾기 위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봉착한 문제와 일치하는 그런 본문을 찾아서 대입하게 되겠죠.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면 순종하고 그리고 삶에 적용할 때에 그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바람직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델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하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보여줄 수 있느냐?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4절을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꾸짖고 계십니다. 아주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도대체 그들이 요구하는 그 문제의 성격이 무엇이었기에 주님이 그렇게 반응하신 것이겠습니까? 우선 그들의 태도는 모르는 진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알고 싶다는 그런 진지한 자세는 아니죠. 예수님을 시험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해오라는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말라기 3장 10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신약에도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이 권고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님을 시험한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요구한 것의 성격은 한마디로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말라기 3장 10절과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먼저 실천해 보라는 것입니다. 명백한 차이가 있죠. 우리의 신앙은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그렇게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표적을 요청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태도는 아이들 말로 까칠한 그런 자세입니다. 왜 그렇게 주님께서 반응을 거칠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어떤 증거를 보고 믿는 것은 그 결과가 아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위험은 위험이라고 해도 될지 안 될지 손해라고 할까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받을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했을 때 주님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고 믿는 자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고 믿는 자들이 때때로 더 열광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컨닝에서 얻은 고득점과 같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등수만 매기는지 하는 것은 아니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인하고 모르는 것을 더 열심히 보충하도록 하는, 그래서 알게 하는 그런 중요한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컨닝한 사람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확인되지가 않아요.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무엇을 더 공부해야 할지 그것도 모르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컨닝에서 맞힌 문제가 만약에 입시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그는 그 문제를 맞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순간에 보고 믿는 믿음이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아야 믿는 자가 받을 위험은 계속해서 보아야만 믿음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컨닝을 통해서 고득점을 얻은 학생이 계속해서 컨닝을 해야 되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력의 동력을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고득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컨닝이라는 방법에 의존하게 돼요. 보고 믿는 믿음도 그렇습니다.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평안할 때는 불신자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곤란한 문제 앞에 전전긍긍하게 되는 때를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바로 그때 믿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들은 홍해를 갈라서 히브리 노예들의 해방을 완성하신 하나님, 물을 갈라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갈라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의 긍지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실력이 있는 학생이 열심히 연습을 해서 알게 된 문제가 나왔을 때 자신 있게 그리고 신나게 그 문제를 푸는 것처럼 오히려 공경을 즐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풍성한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원망과 불평으로 그것을 삭제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심지어는 중요한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높은 난이도 앞에서는 스스로 주저앉고 맙니다. 세 번째 위험한 것은 잘못된 것도 하나님의 증거라고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선생님이 채점을 하시다가 점수가 똑같은 시험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보니까 선생님이 이 두 시험지가 문제라고 생각하신 것은 맞는 것도 똑같고 틀린 것도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컨닝한 학생은 틀린 것인지 맞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복고 베끼는 저 친구가 나보다 공부를 잘하니까 다 맞을 거야. 그러면서 그대로 틀린 것도 베껴 쓰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표적은 1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말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세상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이 항상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표적의 반대말이 자연적인 것입니다. 즉 하늘에서 오는 표적이 일상화되어서 자연적인 것이 되면 우리가 늘상 보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일상적인 것들과 구별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택하게 되겠습니까? 결국 내 뜻에 맞는 것. 나에게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손뜻 집어먹다가 탈이 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것이죠. 우리 인생이 때때로 그 길이 맞다고 열심히 갔는데 아닌 경우를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크리스찬이 그런 후회를 했다면 그것은 바로 보아야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겠지요. 주님은 2절과 3절에서 기후 예측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날짜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꾸짖으십니다. 날짜를 알아맞히는 것과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날짜를 기후를 예로 들으셨겠습니까? 그것은 유대민족의 중요한 산업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산업은 농사와 목축이죠. 이 두 가지는 절대적으로 기후에 의존합니다. 목양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비가 오는 날 양을 몰고 계곡에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에는 건천이 많이 있습니다. 즉 건천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안 올 때는 말라 있다가 비가 오면 급류가 흘러내리는 그런 위험한 개천을 말하는 것이죠. 자, 비가 올 줄 모르고 좁은 계곡으로 양을 몰고 들어갔는데 비가 억수같이 내렸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류의 양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겠죠. 시대를 분별하는 것도 바로 생존과 관계가 있습니다. 세대를 분별하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죠. 유대 최후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괴멸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알게 됩니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민족을 정말 끔찍하게 사랑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유다가 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선지자는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지자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또 그걸 어여삐 여기셔서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직접 확인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실 안 다녀봐도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그 거룩한 종교인들과 그 권위의 위험에 가득 찬 정치적인 리더들은 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두려운 시간에,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시간에 그들은 도대체 어디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레미야 28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연설을 듣고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 하나냐가 무슨 설교를 했길래 그렇게 인기가 많은 것이겠습니까? 예레미야 28장 2절 한 절만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그래서 뺏긴 성전의 보물들도 다시 돌아오고 포로가 되었던 유다의 왕들도 다시 돌아온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문제를 알면 지금 우리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것을 감지했다면 거기에 앉아서 열광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의롭게 행동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 진실을 찾아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살려달라고 빌고 있어야 할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으며 헛된 정치 구호나 외치고 있는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허황된 장밋빛 내용에 넋을 잃고 환호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역사가 끝이 날 때 고통을 맛보고 말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렸다면 역사는 변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시대는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악하다고 하신 말씀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제대로 지키는 자가 없다는 뜻이겠죠.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비유해서 설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은 남편을 버린 것이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원래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 즉 우상을 섬겨서 찾아서 그것을 의지했다는 표현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시대는 어떠합니까?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그런 성도님들이 줄기차게 카톡을 보내주시는데 좋은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 모든 사람들이 보내는 문구가 똑같은 날도 있습니다. 완전히 프로가 만든 향기가 날 만큼 멋진 작품들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누군가가 그것을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성도들에게 퍼뜨리고 있구나. 좋은 말씀을 보내주는데 뭐 탓할 필요는 없지요. 그렇게 좋은 말씀만 보내주신다면 시도 태도 없이 까똑까똑 거려서 효과음이 귀에 거슬리는 것 말고는 정말 고맙고 감사한 그런 일이죠. 그렇지만 때때로 이상한 내용들을 보내서 아예 소리도 죽이고 그리고 잔뜩 쌓여 있는데도 들어가서 쳐다볼 생각이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들 중에는 유다 말기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설교보다 더 끔찍한 내용들이 담겨 있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온갖 저주와 험담들 그리고 유튜브에 난무하는 가짜 뉴스도 있고 또 어떤 목사가 코로나를 이기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은근슬쩍 그 패거리에 합류할 것을 권유하는 달콤한 유혹도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목사의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그들이 교회의 힘으로 그리고 교인들을 선동해서 정권을 몰아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폭력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그 주장들을 뜯어보면 거기 하나님이 안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집회를 이끌어가는 대표의 손에 멱살을 잡히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무능하게 만드는 그런 문구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무슨 목사의 이름으로 아무개 장로의 이름으로 거침없이 전파를 타고 그렇게 교인들에게 퍼지고 있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1장 13절의 말씀에 의하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을 스스로 파고 있어요. 시대를 분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개신교의 이름으로 이 남한 땅에서, 이 한국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경제학에 이런 유명한 격언이 있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다. 이것은 경제학에만 적용되는 그런 격언은 아닙니다. 영적인 일에도 충분히 적용이 됩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왜 인기를 얻습니까? 하나님을 버렸지만 그러면서도 누리고 있는 평화는 여전히 간직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지만 잡고 있는 부와 권력을 영원히 누리면서 그리고 정치적으로 군림하고 싶은 그런 욕구. 그런 자들이 그런 메시지를 공급받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때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나 싶어서 모골이 송연해집니다. 모골 송연 한자어를 찾으려고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골 송연이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했는데 그것이 바로 욥기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제가 왜 목을 송연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주님 앞에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간절히 사모하는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저와 함께 그런 모임을 다녔던 분이 코로나19에 전염이 되어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깊은 인연은 맺지는 않았지만 서로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 같았기 때문에 자주 만났었지요. 신학대학원을 막 졸업하고 목회를 준비하는 동안 대부분의 초보자들이 그렇듯이 신학에는 자신감이 넘쳐났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2%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뒷받침해줄 확실한 증거, 영적인 증거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에 집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표적을 봐야 말씀도 힘 있게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영성 집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때때로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잘못된 영적 집회들이 있어요. 워낙 갈급했기에 독인지도 모르고 집어먹는 것처럼 여기저기를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말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목회자 지망생들이 모여서 그 큰 기도원이 숙소가 모자라서 2기, 3기를 운영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모였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스럽게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바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중에는 어떤 목사님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코로나19 감염돼서 소천하신 그 목사님은 거기서 뿌리 끝을 보려고 끝까지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분은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라고 하면 길을 쓰고 찾아다닌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를 다니는 것을 그만두고 그리고 얼마 후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분별력 없이 그렇게 다니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을 안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신앙을 잃어버리고 더 큰 문제는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집회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자 각 교단에서는 드디어 전문가들을 보내서 그런 집회들을 점검하게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숨겨있던 진실들이 감추어있던 본성들이 드러나면서 지금은 대부분 정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신사도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세대를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하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분별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명망 있는 분들이 주최 측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고요. 또 정통파라고 하는 대형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이 강사진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모임들 중에는 진짜 말씀에 입각한 그런 영성을 추구하는 모임들도 있지요. 그러나 겉보기에는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때때로 속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이 세대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 의외로 너무 간단해요. 근데 간단해서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미 본문 4절에서 정답을 불려주셨지요. 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즉 요나의 표적이 단서인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적국 니느웨를 구원하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반대쪽인 스페인으로 가려고 지중해를 가로지르는 그런 배를 타지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가 집어 삼키게 하셨어요. 그 죽음과도 같은 공간에서 그 무덤과도 같은 그런 자리에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맹세하지요. 살려만 주신다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그를 육지에 토하게 하시고 요나는 그렇게 가기 싫은 적국의 나라, 망했으면 좋을 나라 니느웨의 사람들을 구원하려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사건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결국 주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여 가시는 그 눈물과 고통, 순종, 고난과 죽음,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희생과 헌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라는 책에서 교회사 중에 교회가 죽은 것 같은 때에는 바로 이런 진리가 선포되지 않았을 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21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에 흙을 메꿔서 양들이 물을 먹지 못하도록 막는 것처럼 사탄은 교회에 쓰레기들을 쏟아붓고 흙으로 덮어서 진리의 샘물이 솟아나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시대가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대가 그런 세대가 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그 책을 읽었습니다. 사실 제가 영성 집회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올 때는 참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간증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응답을 잘해 주신다면서 왜 제가 원하는 그 한 가지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십니까? 한 번만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해 주십시오. 제가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받았으니까 질문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실망을 안고 내가 목회자로서 자질이 있는 건가? 과연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건가? 그런 근심과 걱정으로 그래도 이제 목사가 되어서 섬기던 교회 새벽 강단을 지킬 때 어느 날 찬송가 가사가 그날따라 선택한 찬송가 가사가 가슴을 콕콕 찌르듯이 와서 박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새 찬송가에는 545장에다가 그 찬송을 배열을 해놨더라고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마치 제 귀에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왜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쓸데없는 쓰레기들에 집착을 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참 많이도 울었던 것 같아요. 기뻐서 울었냐고요? 아닙니다.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도마가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 아니 어떻게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집착하게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가리지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세대를 분별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망할 때 휩쓸려 같이 망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도 증명하고 그리고 역사가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대를 분별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를 분별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십자가의 유무만 판단하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십자가, 마감을 아주 깔끔하게 잘해서 아름다운 이런 십자가,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네온 사인 십자가, 멋지게 데코레이션 되어 있는 수정으로 만든 그런 십자가 말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매달려서 살점이 찢기고 뜯기고 그리고 피가 흘러서 묻었던 바로 그 십자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십자가 자체만으로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길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마음도 포함이 되고 아버지의 뜻이기에 순종하겠다고 하며 고통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 자세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먼지보다 못한 인간들의 권력자 앞에 순한 양처럼 끌려가셨던 바로 그 겸손한 모습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피켓을 높이 들고 저놈 죽일 놈 그런 소리를 하셨습니까? 오히려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조롱하는 자들, 침뱉는 자들, 돌 던지는 자들,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쑤시는 자들, 예수님의 마지막 남은 옷까지 벗겨서 온 몸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그 옷을 나눠 갖던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던 그 모습까지 포함된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분별할 수 있어도 우리는 온전하게 세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밖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하세요. 그들이 무엇을 하든 오래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그들이 교회의 원수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세요. 아니 그들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교회의 잘못을 꾸짖는 회초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세대를 분별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진리에 대한 관심도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문제는 항상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의 전도 대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분별해야 될 그런 대상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생각이 다르다고 세상을 향해서 증오를 내뿜고 욕설과 저주를 퍼붓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대를 판단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가?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가? 그리고 성도의 삶에 눈물과 기도와 헌신, 희생과 영혼을 위한 사랑,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어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대를 옳게 분별하는 성도가 됩시다. 서 있을 믿음의 자리, 그 바른 자리를 고수하며 온전하게 확보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 특별히 영적인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빛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영광을 쫓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부평초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정말 크고 갚을 길 없는 그런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일만 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은 십자가밖에 없사오니 십자가의 정신을 기억하며 우리가 서 있을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온전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부흥의 기회를 허락하실 때에 그것이 우리의 몫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